히브리서 11장을 보고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그런 믿음의 내용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증인들 중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라합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합이라고 하지 않고 기생 라합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생은 뭡니까? 주막을 운영하면서 길 손님들에게 술과 음식을 팔고 또 잠자리를 제공하는 여자를 보고 우리가 기생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생 라합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비천한 신분의 여자입니다. 또한 이방 여자예요. 가나안 아모리족 속의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라합이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증인들 대열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 라합은 하나님이 예비해 둔 자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정말 왜 하나님이 이런 비천한 그런 여자예요, 또 이방 여자인 라합을 쓰셨는가? 그 라합은 어떤 믿음의 여자였는지 여러분이 오늘도 교훈을 삼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라합은 가나안 정복의 1등 공신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한 첫 관문이 바로 여리고예요. 이 여리고는 요단 골짜기 이 남단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동서를 연결하는 그런 큰 무역로가 있는 그런 번성한 그런 도시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읍이 BC 9,000년 전부터 있었다고 그러죠. 얼마나 웅대하고 큰 성읍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의 집은 그 여리고 성벽 위에 있었어요. 여호수아 2장 15절에 보니까 이 라합은 그 성벽 위에 거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 성 안에는 이런 길손들을 접대하는 이런 주막과 기생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남북과 동서를 연결하는 그런 이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거기서 쉬어가기도 하고 또 그런 이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런 주막들이 또 거기에 기생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막은 많은 정보들이 오고 가는 곳입니다. 이 두 정탐꾼, 여호수아가 보낸 이 두 정탐꾼이 바로 이 라합의 집에 거주하게 된 것이죠. 바로 정탐하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 유숙하더니 그 주막에 바로 기생 집에 들어갔는데 바로 그 집이 라합의 집이었다. 저는 보면서 이 두 정탐꾼이 굉장히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성경에 보니까 두 젊은 정탐꾼이에요. 이제 나중에 알겠지만 이 두 젊은 정탐꾼 중에 한 사람과 라합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굉장한 역할을 하게 되죠. 일단 하나님의 인도라 보고요. 성령 인도 따라 이제 라합의 그 운영하는 주막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이 라합은 10살의 기생이 되었고 또 워낙
아름다운 소녀였기 때문에 귀족들이 많이 찾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유대인의 그 전승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의 집에 유숙을 하면서 라합의 집에 유숙하면서 이제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거기에 거주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이 기생 라합의 그 집 주막은 여리고 상황을 손바닥 보듯이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장소죠. 또 라합은 그런 여리고의 그런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라합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해 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이제 여리고 왕이 듣게 되죠. 그래서 그 정탐꾼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 라합의 집에 이제 보냅니다. 오늘 2절 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우리 이 땅을 정탐하러 들어왔나이다. 한마디로 스파이가 침입한 것입니다. 그런 정보를 이제 듣게 되고, 근데 그 스파이들이 바로 라합의 집에 유숙하러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라합의 집에 보내게 되죠. 근데 이때는 이미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긴 상태였어요. 오늘 4절에 보면 나오죠.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미 숨겨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나오지만 아마 이 라합과 그 두 정탐꾼 간에 뭔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개입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라합도 이 두 정탐꾼이 바로 이스라엘의 스파이라는 걸 알았을 것이고, 또 이 두 정탐꾼도 이 라합은 바로 하나님이 예비된 자라는 것을 알았겠죠. 그래야 소통이 될 거 아닙니까? 그 두 정탐꾼과 라합이 소통이 됐기 때문에 그 두 정탐꾼을 숨긴 거죠. 이 두 정탐꾼을 숨기고 그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로 왕이 보낸 사람들을 돌려보내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우리 주막에 어떤 두 사람이 왔었다. 근데 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고 우리 주막에 잠시 거주하다가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 봐라. 그래야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숨겨두고 두 정탐꾼을 숨겨두고 그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거죠. 이거는 뭐죠? 오늘날로 말하면 스파이를 숨기고 그리고 거짓말을 했잖아요. 이적행위입니다. 국가보안법에 걸리게 돼 있어요. 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의 간첩이 김정은이가 보낸 간첩이 우리 집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두 간첩을 내가 숨겼어. 근데 국정원에서 두 사람이 와가지고 혹시 여기 간첩 오지 않았냐? 나 모른다. 어떤 사람이 우리 가게에 온 것 같은데 좀 머물다 갔다.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럼 어떻게 돼요? 국가보안법에 걸리게 됩니다. 나라를 무너뜨리는 이적행위가 되는 거죠. 라합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비된 자죠. 그래서 오늘 그 정탐꾼에게 숨겨둔 정탐꾼에게 말합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것을 내가 아노라.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그 주신 언약을 알고 있었는지 그거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랬거든.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럼 내게 지시할 땅이 뭡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자가 오실 땅 아닙니까? 근데 이 라합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여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감담이 녹았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 나옵니까? 하반절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안 거예요. 이걸 우리 다른 말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라합은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알고 있었던 인물이죠. 이런 예비된 자가 여러분이 있는 처한 그 현장의 지역에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지역을 복음할 것인가? 라합을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라합. 근데요, 이 정탐꾼에게 여리고성의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합니다. 이 여리고는 어떤 성이고 또 이 여리고의 상태를 쭉 이야기하죠. 이 여리고성은 이 고고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성입니다. 견고한 성이에요. 이중 성벽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견고한 그런 요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들은 이미 간담이 녹았고 그 소문을 듣고 이미 정신이 혼미케 되고 여호수아 6장 1절 보니까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리고 장군들은 다 도망가고 겉모습만 그냥 화려하지 웅장하지 이미 그들은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보를 스파이들에게 제공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간첩을 도운 것이죠. 이거는 뭡니까? 중범죄입니다. 자, 간첩 스파이들을 숨겼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뭡니까? 이 여리고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다 제공했어요. 그거는 뭐예요? 내 나라를 멸망시켜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중범죄입니다. 이거는 사형에 처하는 거예요. 바로 스파이를, 정탐꾼을 숨긴 국가 반역죄입니다. 거짓 증언을 했어요. 그걸 우리가 법적인 용어로 위증죄라고 그러죠. 또 정보를 제공했어요. 이제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이 여리고 성을 침입하는데 이 정보가 굉장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라를 적군의 손에 넘기는 이적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건 중범죄거든요. 라합은 자신이 한 그 행위가 중범죄임을 알고도 이 정탐꾼을 숨기고 모든 정보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절대 공헌을 한 인물인 것입니다. 그것도 뭡니까? 생명 걸고. 그렇게 해서 붙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으로 하면 국정원에 붙잡히면 그건 사형입니다. 완전히 한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한 지역을 복음화하는데 열쇠가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둔 자를 찾으라.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직장도 마찬가지죠. 바로 가나안 정복의 1등 공신이 바로 라합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라합은 가족과 가문을 구원한 자예요.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14절에 그 정탐꾼들에게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하고 이제 우리를 선대하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친족들까지 모든 사람을 살려주라.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너희들이 이 여리고성을 치러 올 거 아니냐. 그때 우리를 나뿐이 아니라 우리 모든 부모들, 형제들, 형제에게 속한 모든 자녀들, 또 친족들까지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증표를 이야기하죠. 그 증표를 달라. 그래서 그 두 정탐꾼이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킬 때 창문에다가 붉은 줄 천을 매달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 두 정탐꾼을 창문에서 이렇게 매달아 이 줄로 해서 탈출을 시키죠. 그러면서 저는 말해 봅니까? 우리가 가나안을 침략하러 올 때 우리를 끌어내린 이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라. 저는 그걸 보면서요. 자, 붉은 줄 구원.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도 누구를 설명합니까?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구원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건을 통해 순간순간 뭘 설명합니까? 복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죠.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방주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구원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구원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 그래서 구약은 뭡니까?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신약은 뭐예요? 구원자가 오셨다. 그러니까 핑계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핑계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결국 라합을 통해서 모든 가족과 가문이 다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은 가나안 정복에 대한 전쟁의 내용이죠. 라합이 정탐꾼에게 제공한 그 정보가 가나안 정복의 결정적인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요. 여리고를 향해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창문에 걸어놓은 붉은 줄이 바로 구원의 증표가 된 것입니다. 라합과 모든 가족들, 친족들까지. 그래서요. 그 전쟁의 날에 라합이 모든 가족들을 다 집으로 불러 모읍니다. 형제들까지. 형제에 속한 자녀들, 친족들까지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6장 25절에 라합과 모든 가족, 친족들이 이제 이스라엘 그 집에, 라합의 집에 거주하게 되고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정복을 할 때요. 두 정탐꾼, 바로 라합을 만났던 두 정탐꾼에게 기생의 집에서 라합과 그의 부모, 가족들, 모든 친족까지 이끌어내요. 이스라엘 진영에 두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들이 구원받은 것도 중요한데 이들이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영주권을 준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거할 수 있는 영주권. 이스라엘 백성의 시민이 된 시민권을 줬다니까요. 큰 축복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으면 시민권이 주어지죠. 천국의 영주권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왜? 영주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시민권이 주어졌잖아요. 천국 시민권. 근데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느니라. 하늘에 있느니라. 여러분은 천국의 영주권이요. 영주권자요. 천국의 시민권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문이, 가정이 복음으로 살아나는 그 주역으로 여러분 부른 줄 믿습니다. 어제요. 라합 한 사람의 그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요. 모든 가족들이 다 살잖아요. 친족까지 살게 돼. 그 뭘 말합니까? 가문을 복음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4년도에는 진짜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라합이 붙잡았던 그 라합이 받았던 그 축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십자가의 그 보혈로 구원받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볼신 가족들이 하나님 천국의 영주권자가 되고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1등 공신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라합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온 자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큰 축복인데 온 가족들이 이스라엘의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된 것도 영광인데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왔다니. 그 말은 뭐죠? 메시아의 족보 속에 들어왔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한 횡이 가지고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족보 속에 5 여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중요한 역할을 했던 5 여자. 다말, 룻, 바세바, 또 오늘 주인공 라합, 또 마리아. 이 5 여자의 이름이 나온다니까. 근데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면 2개의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아버지, 남자 중심으로 기록돼요. 그런데 유다와 살몬, 보아스와 다윗의 경우에는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나중에. 여자들의 이름, 그 부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특별한 경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마리아를 뺀 4명의 여인들은 다소 특별한 인물이죠. 다말은 누굽니까? 다말은 여러분 잘 알죠? 시아버지 유다와 근친상간 죄를 범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근친상간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게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유다가 알게 됐죠. 그 며느리의 그 부정한 행위를.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보다 더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왜? 이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 위에 아들들이 다 죽은 거예요. 이거 메시아의 계보가 끊어지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아담으로 쭉 이어지는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와야 되거든요. 계보를 끊어지면 되겠어요? 다말이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맺는 거죠. 네. 유다의 막내 아들이요. 너무 어리고 2 아들들은 하나님의 죄를 범하고 즉사하잖아요. 그래서 다말이 창녀로 변신해가지고 유다에게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정한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그 다말을 메시아의 계보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또 한 여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룻입니다. 이 바세바죠. 바세바는 누굽니까? 다윗과의 불륜의 죄를 지은 여자 아닙니까? 다윗이 다윗궁 옥상에서 이렇게 경치를 구경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요. 목욕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냥 한눈에 반하게 되죠. 근데 그게 이제 다윗이 가장 총애하는 그 우리아의 그 장군의 아내인 것입니다. 그 여자를 뺏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서 전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취했거든요. 불륜의 죄죠. 그래서 이 다윗이 그 관계를 통해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들이 결국 죽게 되죠.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통에 잡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을 죄를 폭로케 하죠. 그리고 다윗이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를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밧세바와
다윗을 통해 낳은 아들이 솔로몬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자, 윤리와 도덕의 기준을 한번 대봅시다. 율법의 잣대를 한번 대봅시다. 어떻게 그런 여인들이, 그런 부정한 행위를 한 여자들이 메시아의 계보, 그 거룩한 메시아의 계보 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언약은 우리의 윤리와 도덕을 초월하게 돼요. 그렇죠? 오히려 다말의 그 행위가 의로운 행위가 된 것입니다. 또 그 계보 속에 나오는 한 여인이 바로 룻이죠. 근데 이 룻은 누굽니까? 바로 이방 여자입니다. 모압 여인이죠. 어떻게 이방 여인이 메시아의 계보 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 룻이 보아스와 가정을 이루었. 근데 그 보아스가 누구냐면요, 그 라합의 아들이에요. 라합과 살몬을 통해 낳은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는 그 나오미의 며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룻이 모압 여인이라니까. 어떻게 그 이방 여인이 메시아의 계보 속에 들어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특히나 오늘 라합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아모리 족속, 이방의 족속의 여인입니다. 어떻게 이 계보 속에 들어올 수 있는가? 이 성경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윤리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언약인 줄 믿습니다. 언약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시각으로 성경을 봐야 성경이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 어떻게 저런 짓을 저지를 수 있어? 야, 어떻게 저런 여자가 이 메시아의 계보 속에 들어올 수 있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성경 닫은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걸 다 뛰어넘길 바랍니다. 우리는 언약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우리는 복음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여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그 라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라합은 신분적으로 비천한 여인입니다. 기생입니다. 여러분 기생 알죠? 술 팔고 그런 여자 아닙니까? 그럼 기생 비천한 여인 라합을 통해서도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라합은 가나안 정복의 1등 공신이었다는 것이죠. 훗날 이 라합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살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지파 아닙니까? 그 지파 속에 들어갔다니까요. 살몬과 결혼함으로. 이 살몬은 여리고 정탐을 한 두 젊은 정탐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마 둘이 이렇게 눈이 맞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맺게 하셨겠죠. 그 살몬과 결혼함을 통해서 그 이방 여자, 그것도 기생인 비천한 여자 라합이 메시아의 계보 속에 들어오게 돼요.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세요. 훌륭합니까? 여러분이 석가나 소크라스보다 더 깨끗합니까? 나 자신을 먹고 보면요. 야, 어쩔 때는 너 왜 그 모양이야? 나 자신에게 실망해요. 내가 이렇게 딱 한마디 우리 집사람하고 또 한판 싸우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아들이요. 어제는 왜 그래? 그러더라고. 이렇게 성격도 안 좋고 인격적으로도 고상하지 않은데 여러분이 저기 우리 여러분보다 훌륭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 불러서 쓰지 않고 우리 같이 천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거든. 왜 나 같은 이런 모자란 사람을 하나님 부르셨을까? 내가 생각해 봤거든.
그래. 그래야 내 자랑이 없잖아요. 그래야 나는 그리스도만 자랑하잖아. 근데 자랑할 게 없거든. 근데 내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야, 나는 뭐 잘 배웠고 배경 좋고 그러면 내 자랑합니다. 우리 가문 자랑, 내 배경. 근데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진짜 바울이 그 엘리트 중에 한 명인 바울이 복음을 깨달았어요. 바울은요 3가지 시민권을 가진다.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가말리알 문화생입니다. 대바리새인이요. 율법학자입니다. 지식이 헬라 지식이 박식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건 다 초등학문이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은요 초등학문입니다. 왜? 그것 가지고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 못 하거든요. 여러분 영적 문제 해결합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붙잡힌 영적 문제 해결됩니까? 안 돼요. 나는 그렇게 봐요.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정치인이 돼야 한다.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이 복음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대통령 돼야 된다. 왜? 그래야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교육을 다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리스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최고의 학자요, 최고의 박사요, 최고의 배경을 가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려냐. 발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라합과 살몬이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그 보아스는 이방 여인 모압과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게 됩니다. 그 오벳은 이새를 낳게 되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라합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도 아니고 뭡니까? 고조 할머니입니까?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자를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충성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생을 걸어보세요. 라합과 같이 생명 걸었거든요. 중범죄 아닙니까? 붙잡히면 사형입니다. 그런데도 생명 걸고 보호했어요. 라합의 가문을 축복했습니다. 왜? 라합 때문에 다 구원받았잖아요. 또 뭡니까?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왔다니까요. 이스라엘의 영주권자가 되게 하고요. 신민권자가 됐다니까요. 더 큰 축복은 뭡니까? 메시아의 가문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메시아의 족보 속에 들어왔다니까요. 의로운 한 행위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후대를 축복했어요. 그 라합의 후대를 통해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라합과 같이 그 의로운 한 행위가 여러분 이제 2024년도에는요. 진짜 라합과 같이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뭘까? 진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 생을 걸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고 축복하시고 후대까지 축복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라합을 통해서 또 여리고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여리고를 무너뜨려라.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무너뜨려야 할 것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237을 살리고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안에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내 안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여리고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그리고 우리 안에 뭘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오랫동안 견고하게 만들어 놓은 여리고의 망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12가지를 통해서요.
특히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요게 다 각인돼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이게 체질이 돼서 내 안에 견고한 여리고의 망대. 이게 사단의 망대가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이게 구원받아도요. 모든 기준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모든 생각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일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못해요. 불신자 노예로 불신자 일은 잘하는데 밑에서 불신자 밑에서 일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못하고 이 세상 이별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입니까? 내 안에 사탄의 망대는 이미 무너졌음을 여러분이 잊지 말길 바랍니다. 여리고 백성들은 마음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오늘 11절 보니까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다. 너희로 말미암아 이미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9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여러분이 정말 내 안에 있는 모든 흑암의 여리고 망대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뜨릴 것이다. 여러분이 딱 결단해 보세요. 작정해 보세요. 사단이 벌벌 떨 줄 믿습니다. 정신이 혼미할 정도. 여러분 안에 사탄이 이 만들어 놓은 망대, 사단이 그걸 가지고 이용하는데 사단이 벌벌 떨어야 돼요. 사단이 막 정신이 혼미해야 돼요. 이미 여러분의 안에 망대는 무너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삼언약을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리스도는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강력이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뜨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를 돌아라 그랬어요. 매일 한 바퀴씩. 마지막 7째 날에는요 6바퀴. 여러분이요 진짜 작정하고 하루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집중해 보세요. 하루에 한 번 정시기도 때 하나님께 집중해 봐요. 그때 여러분이 진짜 흑암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라.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사탄의 망대가,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모든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게 해줘. 그리고 뭡니까? 너희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리고 돌 때는 어떻게 해요? 입 다물고 돌아. 불신하게 말하지 마. 그 말을 누가 듣습니까? 사탄이 들어요. 그 말을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듣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지금 현실의 상황이 어렵겠죠. 힘들겠죠. 입 닫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영적인 싸움을 이미 무너졌다니까요. 아무 말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무 말 하지 말고 여리고를 돌아라. 그걸 뭘 말하죠? 모든 것을 영적인 걸로, 영적 사실로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문제 일으킵니까? 여러분 남편이 문제 일으킵니까? 그걸 영적으로 보라 이 말이죠. 영적 사실로 보고 입을 닫으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루에 한 번 집중 기도해봐요. 그때 모든 강한 자가 결박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하나님이요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복음의 나팔수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요. 기도할 때마다 복음의 나팔수 역할을 해보세요. 무너지는 시간표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4년도에는 새해에는 내 안에 모든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릴 것이다. 나와 관계된 모든 그 현장의 망대를 무너뜨릴 것이다.
연약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9시 기도 시간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이제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사탄의 망대, 우리 자녀를 붙잡고 있는 사탄의 망대, 경제 속에 역사하는 사탄의 망대, 진짜 우리는 무너뜨리는 기회로 삼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정복의 그런 축복의 한 해가 여러분 앞에 열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여인 라합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라합과 같이 가나안 정복의 1등 공신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어와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며 이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게 하여 내 안에 사탄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또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그런 새로운 한 해로 우리에게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